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솔로몬의 이 마지막 늙어서 기록했던 이 전도서,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헤아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헛된 것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헛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더 헛된 것이 바로 오늘 10장에서 보면 우매한 자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참 헛된 일들이지만 그 중에 이 우매한 자들의 삶을 보면 진짜 헛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장에는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계속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우매한 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우매한 자로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기름 속에 빠지면 그 향기름의 향기 사라지고 악취가 납니다. 이 적은 우매가 지혜로운 자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든다. 이게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뭐 큰 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전체가 힘들어지고 곤란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우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특별히 비유하는 것은 바로 죽은 파리, 사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취가 나게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에는 늘 이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을 할 때에 이 오른쪽에는 힘, 능력, 보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왼쪽은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 또 불의함, 이제 이런 것들로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오른쪽에 이제 마음을 둔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쉽게 말해서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기에 온갖 마음을 쏟고 있지만 이 우매한 자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어떻게 속이든지 사기를 치든지 내 이익만 되는 것, 이런 것만 찾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하다고 해서 결코 IQ가 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리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탐욕이 가득한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자기가 말을 하긴 하는데 많은 말을 하면서도 그것은 자기 우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말 안 하면 절반이라도 가는, 중간이라도 가는데 말함으로 자기 우매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우매한 자들, 우매한 이제 그 주권자, 왕이 주권, 권세를 가진 자가 우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5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이걸 재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우매하면 그 나라 전체가 재난입니다. 지혜로운 왕이 서 있으면 나라 전체가 복을 누리지만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왕이 서 있으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그러니까 이 우매한 주권자가 있으면 그런 자기 비슷한 우매한 자들을 다 들어올려서 힘을 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바른 자들은 전부 배척당하고 물러가 있는 이런 나라의 모든 것들이 뒤집혀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매하다는 얘기는 자기 개인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매한 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이웃에 대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들은 뱀에게 물리리라. 그래서 함정을 파고 담을 헌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함정을 파서 그가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어두는 거. 담을 헌다는 얘기는 포도원이나 그 곡식밭에 담이 있는데 담을 헐고 구멍을 내고 담을 넣고 가서 남의 것을 훔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해를 끼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고 담을 헐다가 뱀에게 물릴 것이다, 그런 얘기. 9절에도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돌을 떠낸다는 얘기는 석공들, 석수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 하면 이 돌을 떠낸다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다 차지하고 나서 그 각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마다 돌들을 세워 놓습니다. 지계석이라고, 그러니까 경계선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돌을 자기에게 있는 돌,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 딱 경계선에 있는 돌을 꺼내다가 좀 더 바깥으로, 좀 더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더 바깥으로 늘어놓습니다. 결국은 남의 땅을 차지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그 얘기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 또 나무를 쪼개는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래서 우매한 자들이 결코 IQ가 나쁜 게 아니라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는 탐심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탐욕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한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또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우매한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망한다는 것이고, 또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니 이 독사 같은 코브라 같은 이 뱀을 막 조종하면은 그런 이제 주술을 베푸는 그런 술법사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주술을 베풀기도 전에 먼저 뱀에게 물린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될 때를 모르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우매한 자들의 생활입니다. 하여튼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지혜롭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 12절에 지혜자의 입에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말은 많은데 아무것도 제대로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피곤하고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뱀에게 물리고, 이게 바로 우매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또 이 우매함이 또 어떤 전체 나라의 모습으로도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 왕이 어리다는 얘기는 단순히 나이만 어리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지혜가 없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왕이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권력에 취해 있는 그런 나라,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은 정반대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석가래라고 하는 것은 지붕, 그 천정을 받쳐주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르다는 얘기는 집을 잘 돌보지 않아서 석가래가 썩어서 내려앉는데도 자기 집을 살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집이 내려앉는다는 얘기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물론 건물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만 건물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매한 자들의 생활입니다.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이 우매한 자들은 축복보다는 저주를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늘 누군가를 향해서, 특별히 왕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매한 자들은 이 축복보다는 저주를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매함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게 하고 쾌락을 즐기게 하고 늘 저주하고 자기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반대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오른쪽이라고 그랬는데, 의로움, 또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이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 연장이 이렇게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는 사람은 우매한 자들입니다. 나를 잘 갈아야, 칼을 잘 갈아 넣어야 필요할 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늘 말씀을 읽고 늘 전념하라는 얘기입니다. 15절에도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늘 자기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늘 날이 잘 서 있는 칼처럼 자기를 연마하는 것,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오른쪽에 두고 늘 자기를 관리하는 생활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17절에서 그 지혜로운 대신들처럼 지금은 때를 알고, 지금은 먹고 마실 때가 아니고 내가 기력을 보하려고 뭔가 힘을 얻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자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저주보다는 축복하는 생활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새아래 헛된 것들이 참 많지만 가장 헛된 것들은 바로 우매한 자들의 생활이고, 그리고 우매하다는 얘기는 특별히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권력이 있을수록 집권자, 주권자, 왕이 우매하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 우매하면 그 집안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각자의 위치도 생각을 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 탐욕이라든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러면서 나 이웃의 것을 탐내고 결국은 죽은 팔이 사망이 주는 것, 사망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 사탄의 영향력을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력을 보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헛된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의 생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지혜로운 자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귀하게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셔서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둘째, 무딘 날로 열심히 일만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여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효율적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분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도 공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무디져 있는 부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사람의 장래를 알 수 없기에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